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도 잘 지내고 이제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 사업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원, 뿌리, 즉 출발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단과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근원,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알렉스 헬이라는 작가가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이 뿌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드라마로도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도 뿌리가 중요하죠.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왜 인간은 죄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근원의 문제를 밝혀주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아담과 하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어렸을 때 자기가 무의식 중으로 죄를 지은 것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젖을 먹을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것도 죄라고 보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남들에게 들킬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죄 앞에서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죠. 하나님이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 기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늘 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나의 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심판은 사망이지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아담의 죄가 나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그의 남편에게 줍니다. 부부는 중요하죠.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그냥 무기력하게 함께 넘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됐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단의 말에 귀를 열고 그 음성을 경청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은 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땠던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늘 그 나무를 바라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질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시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지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에 주목하게 되고, 주목한 결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은요, 보는 대로부터 옵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을 하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을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유혹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에덴의 풍요 속에서도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 사문교회에 1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10가지 좋은 점을 다 덮어놓고 한 가지 문제 있는 것만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지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의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핍이 있게 만들었지요. 그 결핍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 삶에 무언가 결핍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나에게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결핍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100가지 축복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늘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너 그거 없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불만족에 빠지게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없네?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은 보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유혹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에 무장해제를 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 에너지를 쏟아붓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에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죠.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겉모술수와 제약을 다 저지르고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맥락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끌려서 벼랑 끝에 서 있고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몰입하고 주목하고 사로잡히면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됐죠.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될 에너지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에너지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시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맥락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에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저항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욕망을 부채질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범죄의 루트는 늘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지요? 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그 결과가 뭐였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담은 숲으로 하와와 함께 숨어버리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가 한 가지는 아니지요. 인구조사에서 3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부하의 아내를 끌어다가 간음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선을 돌렸다면,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냈다면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선 처리를 통해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끌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계속 그 여인을 주목하기로 했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었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목한 결과가 만들어낸 끔찍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안에 갈등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유혹을 증폭시킵니다.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뱀도 독성이 강한 뱀들은 빛깔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울수록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패턴의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 같은 맥락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상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 문제를 늘 알지만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윗에게 또 예수님에게 걸었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루트가 결국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망은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어야지 발달이 되고 뭔가 새로움을 창조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죄의 아래에 있는 욕망이 될 때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만족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불만족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지옥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욕망이 채우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빠서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풍성한 땅 에덴,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에덴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되지 못한 욕망이 죄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스코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왜 생각의 게으름이 죄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스코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생각의 게으름이 최초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 죄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결국 욕망 때문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의 끝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생명공학,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욕망을 부채질할 만한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그 말에 이 시대는 여지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마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에덴에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성을 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가인이 그 쫓겨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잖아요.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졌잖아요. 롯. 자기가 쌓아놓은 성이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성 속에 자기 스스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에서 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밝아졌다, 좋아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는 마귀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비극을 맞으면서 인류는 끔찍한 죄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씌어져서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비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비늘이 있기 이전과 비늘이 있은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밝게 보면서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숲으로 동산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의 밝아진 눈이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밝아진 눈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하고 결국은 죄의 뿌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벽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좋았다. 근데 사람 만들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모든 창조물 중에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경의를 이루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에서 이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오염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죠. 죄를 지은 후에 아름다운 것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의식 속에는 수치심이 있어요. 그 수치심이 이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만들고요, 때로는 자살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늘 분노감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에덴 동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드레스가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무가지에 찢기고 긁히고 쉽게 말라버리고 그런 치마였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에덴 동산에서는 100벌 이상의 하루에 무화과 드레스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기 시작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가면을 쓰기 시작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가리는 기술은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노력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이 3장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 그렇게 만들었던 원흉이었던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장과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됐던 모든 중간의 역사를 배제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내용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그리고 타락하게 했던 마귀의 시작과 그 마귀의 심판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인간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해서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며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죠. 이 옷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그 고기 살점이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그 안에 피가 응고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만든 옷이지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안에 응고되었던 피들이 이 비에 녹아서 툭툭툭툭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랬다면 죄에 대해서,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죽옷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수치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형장까지 끌려가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자기가 처형될 장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대로에서 채찍에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치들을 다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반역자에 대한 극형입니다.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본보기죠.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 옷이 마지막까지 생명수 강가에서 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옷을 벗기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을 생명수 강가에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갖고 나가는 자들이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옷을 빠는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가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심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온갖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소산도 아니고 진화의 소산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감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른 죄의 자리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흘러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